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회복의 기쁨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2월 달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세 번째로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한번 해볼까요?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시절에 예루살렘 공의회에 관한 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의 주제는 이방 선교였습니다. 이방 선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일어서서 말합니다. 이방 선교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이방 선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상황을 생생하게 보고합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제 드디어 발언을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일어나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이방 선교의 중요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이방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16절인데요. 오늘 요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여기 보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짓는다는 구절이 있고요.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신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이 뜻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에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윗의 장막을 회복함으로써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 그런 말씀입니다. 열방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공회에 참여했던 모든 회원들이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왜 하필 다윗의 장막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로 다윗의 장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의 성전이 있죠. 그 성전은 모세의 성전입니다. 성전의 원형으로서의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시고 그 재료며 규격이며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모세는 그 재료, 그 규격대로 정말 그대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세의 성막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솔로몬의 성전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후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는 최고의 기술자들을 초빙했고요, 최고의 재료를 사용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금제단, 금등잔대, 성구들은 최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나무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노수로 세워서 탄탄하게 했습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고 휘장을 만들어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 내부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안은 다 금으로 덧입혔습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솔로몬 성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솔로몬의 성전을 회복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성전은 다윗의 장막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임시초소입니다. 다윗의 장막은 아주 허술하기 그지없습니다. 성막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안에 언약궤도 있었고 성구도 있었지만 햇볕이나 이게 비를 가리기 위해서 이 성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냥 기둥 몇 개 세우고 천막을 쳐서 세운 그런 장막입니다. 그야말로 텐트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배의 회복을 예고하시면서 이 허술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열방에 예배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하는 신비함과 성스러움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자의 열정, 이것이 예배의 핵심 요소라는 겁니다. 예배자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불타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멈출 수 없는 열정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만을 향한 사랑의 열정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서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순수한 열정, 이것이 다윗의 장막의 차별성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크나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예배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사랑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좋아했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늘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다윗의 칭찬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다윗이다. 다윗은 내 마음을 알고 있다. 다윗은 내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한 칭찬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시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대로 느끼도록 도와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흘려보내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이 성전에 오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기다리셨습니다. 마치 명절이 되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기다리시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오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안으시며 업으시며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가장 큰 상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실입니다. 그 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를 목말라 사모했으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임재를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누추한 장막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사랑과 기쁨과 평화를 만끽했던 것입니다. 그는 그 장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너무나 기뻤고 너무나 행복했고 너무나 즐거웠고 세상 그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평화를 마음껏 누렸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 수많은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그가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에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의 장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장막에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워하면서 쓴 기록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시편 84편이 항상 생각이 납니다. 시편 84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경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10절에 보면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님,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입니다. 그런 고백이죠. 놀랍습니다. 구구절절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는 다윗의 뜨거운 열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과 예배와 이런 것에 대한 추억이 아주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때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그 후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는
성막을 떠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 기쁨으로 살았습니다. 다윗에게는 예배에 대한 또 다른 추억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을 때 첫 번째 한 사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예배하고 싶어서. 매일 첫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일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일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것이 간절한 바람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예배에 관한 책들을 쭉 살펴보다가 DJ 버럴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배에 대한 이렇게 기록을 써놨는데 그게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는 한 시인이 일출의 아름다움에 매혹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마치 가뭄이 오래된 땅이 소낙비를 부르는 애타는 소리와 같습니다. 예배는 광야 한 복판에서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선한 목자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던 농부가 교회 저녁 종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한 인간이 우레 속에서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한 영혼이 우주의 신비를 바라보며 경외감에 사로잡혀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는 한 인간이 하나님께 이르는 천상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뜨거운 사랑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도 알고 내 자신도 알아갑니다. 그래서 칼뱅이 그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 기독교 강요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바로 그 다음 장에서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없이는 나에 대한 지식도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그 위대한 영적인 세계도 알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누군지 내 자신도 알게 되고,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내 자신도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영혼이 똑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성실해야 됩니다. 예배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있고 우리 생명의 뿌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의 장막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예배에 대한 수많은 추억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기도하다가 내가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냈느냐? 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내가 성전을 건축하지는 못하지만 성전을 건축할 재료는 준비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준비할까요? 하나님, 이번 달에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무엇을 준비할까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오늘은 성전 지을 이 목재를 준비하고, 이번 달에는 성전 기둥을 세울 돌을 깎고, 그 다음 달에는 성전 성구들을 준비하고, 다윗은 그렇게 하루하루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것이 감격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더 사랑했고, 그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고, 그래서 그는 일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성전 리모델링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이 다윗의 이 감격,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벽돌 한 장이라도 꼭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하나는 온 가족이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라고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 하나님과의 이 추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예배에 대한 열정이 가득하고,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오면 그들의 마음이 뛰고 어서 가고 싶고, 그래서 뜨거운 감격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회복의 기쁨이 넘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바로 다윗의 정체성에 있습니다. 누군가 다윗 왕에게 묻습니다. 다윗 왕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예배자 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아닙니다. 예배자 말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자로의 정체성이 하나님과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했고, 하나님을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예배하게 했고, 그리고 마침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이끄는 기회가 되게 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다윗이 걷던 길을 함께 걸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성경에 보면 왕들을 평가할 때 그 기준은 언제나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28장 1절을 보면,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역대하 29장 2절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것을 보면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왕들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언제나 다윗입니다. 그럼 다윗이 다른 왕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다른 왕들과 다른 차별성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은 정치력이 남달랐습니까? 아니면 리더십이 남달랐습니까? 아니면 인격이 훌륭했습니까? 도대체 다른 왕들과 다른 그 차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다윗의 정체성에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언제나 그 정체성이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왕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의 왕에 두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이스라엘 왕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할 수 있었고, 그는 자기 마음대로 다른 강대국들과 외교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섬겼고 대신들은 그를 왕으로 섬겼으나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죠. 나는 왕이 아니에요. 나는 누굽니까? 나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질문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예배가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거기에 최우선 가치를 두는 사람은 언제나 예배를 중심으로 자기의 삶의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음 뭘 하고, 또 예배 드리고 가서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사역하고, 항상 예배가 우선입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배가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생각했다가도 누가 친구가 야 우리 운동 가자, 그럼 또 운동도 가고, 또 낚시 가자, 그러면 또 낚시도 가고, 그렇게 또 가려고 그러는데 비가 와, 그럼 갈 수 없어, 그럼 오늘 가서 예배나 드리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배에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만사를 제쳐두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위대한 삶입니다.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잘 사는 삶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목사님, 제가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제게 묻는다면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배를 사수하세요. 누군가 저를 찾아와서 하는 목사님,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뭔가요? 한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저는 주저없이 말할 겁니다. 온 가족이 예배를 사수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때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우리가 이웃과 어떻게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 그 지혜도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바르게 인도해 주실 줄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잘 사는 방법을 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우선을 두면 내 영혼이 언제나 소성이 되고 성숙하고, 그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이 해결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분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이분은 자기가 현직에 있을 때보다 대통령을 마친 다음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여 유세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미국도 땅이 넓잖아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선거 유세를 합니다. 선거 유세를 하다가 주일이 다가오면 그는 유세하던 그 도시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그는 언제나 자기가 섬기던 조지아주의 자기 고향 교회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니, 바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향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자들이 거리 온 거예요. 70명의 기자들이 그 작은 예배당에 찾아온 겁니다. 인터뷰를 하자는 거예요. 그 인터뷰 시간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그 기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까지 저를 찾아주시니 고맙기는 합니다만 다음 주일부터는 다들 당신들이 나가는 교회에 나가 예배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십시오. 예배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래서 뜨거운 열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나아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자꾸 놓칩니다. 주의 성령이여 늘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